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후에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바뀐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다니고 학교 친구들 만나고 집 근처 동네 친구들 만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삶이 계속되다 보니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거의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나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던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예수 믿는 친구들과는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수 믿지 않던 친구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이 거의 어디서 만나겠어요? 술집에서 만나요. 술집에서. 늘 술집에서 만나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술을 먹지 않아도 술집에 같이 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친구들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만나면 내가 하도 전도하니까 나중에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아유, 걔 또 불러봐야 예수 얘기밖에 안 해. 아유, 걔 부르지 마. 이렇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생활도 교회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삶이 확 180도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자고 그렇게 권면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동생에게 많이 듣던 말이 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누구나 종교의 자유는 있다. 근데 왜 강요하냐? 저한테 그렇게 따져요. 똑똑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돌아서고 이제 말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도 제가 교회 열심히 제가 교회에 미치진 않았나 이렇게 염려할 정도로 내가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 신학대학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넌 장남이니까 안 된대요. 장남이니까 신학대학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장남하고 신학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죠.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장남이세요. 6.25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제삿날이 되면 또 명절에도 제사를 드릴 때 작은아버지들이 전부 우리 집 와서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 네가 장남이니까 나중에 네가 모셔야 된다. 어려서부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사는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제사 안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신앙이나 어떠한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제사 안 드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그 이야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제가 모시는 걸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제사 드리는 문제가 영적인 충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막 신앙생활을 하고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이 문제를 더 많이 강조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전사님,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냥 뭐 대충 넘어갈 텐데, 이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분이라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야, 드리면 안 돼. 뭐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아직 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인 제가 무슨 또 힘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해야죠. 그럼 해야지,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안 되라고 한 이야기는, 이러한 제사를 네가 드려야 되는데 네가 신학대학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것으로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신은 그것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제삿날 사촌 동생하고 모의를 했어요. 우리 같이 절하지 말자. 혼자 하는 거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사촌 동생한테, 야, 같이 우리 제사하는 건 이거 절하는 건 안 된다,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사하러 들어갔어요. 그 앞에서 이제 절을 안 하고 서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떨렸겠습니까? 고등학생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내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쭉 썼어요. 아버지 서시고, 작은아버지 서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있고 제 동생들 쭉, 사촌 동생까지 쭉 있는데, 중간에서 제사들이 절하지 않고 서서 있으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야, 이 신앙 잘 지켰어, 잘한 거야. 그런 생각 요만큼도 안 들어요. 이제 난 끝나면 죽었다. 난 이제 제사 끝나면 죽었다. 아버지한테 이제 죽도록 맞겠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신앙 지키자. 그런 생각 요만큼도 안 들어요. 그냥 야, 끝나면 난 죽었다,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제사 문제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부터 아주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에도 큰 걸림돌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얘기해요. 야, 교회는 부모도 없냐? 이 호로자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욕하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온갖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신앙심으로 지켜낸 것이죠.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과 초기의 목사님들,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안 배운 분 있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절해도 괜찮아요? 절 자주 가지 마시고 가끔 가셔도 돼요. 뭐 이렇게 배운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집에서 제사 드리는 거 괜찮아요, 제사 드리 하는 분 있었습니까? 교회는 그것을 철저히 규제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좀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천주교회도 초기에는, 지금은 제사를 허용하잖아요, 천주교회. 근데 초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천주교회가 들어와서는 제사 드리는 거를 금했었어요. 천주교회도 철저하게 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고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을묘박해, 병인박해가 천주교인들 죽이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여러분, 기독교보다 천주교회는 100년 앞서서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1784년에 들어왔고 우리 기독교는 1884년에 들어왔습니다. 약 100년, 정확하게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초기에는 아주 철저하게 천주교회도 제사 드리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전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자 한국교회에서 로마 교황청에 계속해서 상소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특별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건 허용해달라 계속 상소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 로마 교황이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언제 허락해 줬냐면 1940년, 그때는 이미 다 지났는데 다 지나서 허락해 준 거예요. 교황 비오 2세가 교황 비오 12세가 한국교회만 허락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조상들을 섬기는데 그것이 제사가 아니라 예로서 드리는 거니 그것은 허용한다. 한국교회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캐톨릭 신자 중에서 한국교회 교인들만큼은 제사를 허용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제사 드리지 못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허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천주교회는 그래도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뭘 물어봐. 성경에 그렇게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 그래요?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너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넌 배우지 못했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배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말씀처럼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부터 너희는 배운 대로 좀 행하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했지 않느냐라고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허망과 하나는 방탕입니다. 17절의 허망, 19절의 방탕. 허망과 방탕은 믿지 않는 사람과 과거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의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허망에 대해서 17절에 대하여 우리가 보면 이 허망이라는 단어는 마타이 오테티라는 헬라어 원문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허망으로 번역됐는데 이 마타이 오테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속이 텅 빈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아주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아무 생각 없이 허랑방탕하게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무 목적 없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못할 텐데 제가 시골에 살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을에 산을 다니면서 야생 잣나무가 있어요. 잣나무. 그걸 많이 이제 캐고 그랬었어요. 또 그 나무가 너무 높으니까 우린 잘 못 올라가니까 어른들이 올라가서 따고 옆에서 그 구경하는 우리에게 몇 알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주곤 했어요. 그럼 몇 알을 얻어와? 그거 뭐 요만큼 몇 알을 얻어와요. 그러면 그걸 먹겠다고 돌로 이렇게 찹니다. 잘 깨져요, 자시는 호두 같은 거 깨면서 잘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힘을 줘서 깨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 그럼 먹을 게 또 없는 거야.
아이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걸 박살 안 나게 살살 깨면 잘 깨지지도 않아. 그러다가 어떨 때 딱 깼는데 잘 깨졌어. 그러면 이렇게 벗겨내. 속이 텅 비어 있어. 그런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아이씨 이거 간신히 깠는데 그러면서 막 그런 그 마음, 그때의 그 심정, 그게 뭐라고요? 허망이에요. 허망. 허망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 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당이 뭐 어떤 금괴나 뭐 돈을 이제 탈취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비행기가 중간에 추락을 해. 그럼 추락하면 사막 한가운데 추락하면 이거를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부터 챙겨요. 사막을 건너가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은 뭐부터 챙기겠어요? 물부터 챙기겠죠. 돈부터 챙긴 사람은 돈을 이고 그 사막을 걸어가 봐요. 얼마 가지 못해서 제일 먼저 뭘 버리겠습니까? 돈 버리는 거예요. 돈. 야 이거 조금 무거워. 반만 줄이자. 반 버려. 또 한참 가다 또 힘들어. 또 반만 버려. 또 반. 그러니까 그 돈은 그 사막에서 나에게 어떠한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허망. 마타이 오테티. 허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힘을 쏟는 모든 것들은 허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허망이라는 것은 누가 쫓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쫓죠. 이방인들. 보세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두 가지를 뜻해요. 하나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불신자 들이겠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 허망을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쫓는 허망한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것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들의 삶의 전체의 방식이 전부 허망한 것을 쫓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들은 허망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잡은 삶인 반면에 그들은 전부 허망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통일교회 다녀요. 제가 통일교회 다니다가 죽었어. 통일교회 다닐 때는 누가 구원자로 알았어요? 문선명이 구원자로 알았단 말이죠. 근데 죽었어. 죽어보니까 뭐예요? 아니야. 나는 문선명이가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가서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그때 느껴지는 그것, 그게 허망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이만희 믿던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죽어보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죽어보니까 이단이더라.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를 잘 섬겼어. 평생을. 근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 허망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마타이 오테티는 텅 빈 것, 초점이 없는 것, 목적이 없는 것, 무의미한 것, 방향 감각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부 허망한 것, 텅 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보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모두 가져봤어요. 10,000명이 넘어. 10,000. 안 놀라시네.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그것이 허망한 삶, 마타이 오테티입니다. 그러면 첫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망이 첫째 갖고 있는 것의 특징이라면 둘째는 방탕하지 말게 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방탕은 아셀게이아예요. 아셀게이아. 방탕, 호색, 허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방탕, 호색, 허비. 방탕은 뭐예요? 헛되게 보내,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호색은 뭐예요? 여자를 밝히는 거예요. 색을 밝힌다 그래요. 색을 좋아하는. 그러면 방탕, 여기서 말하는 아셀게이아라는 말의 뜻은 호색함으로 여자를 너무 밝혀서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아셀게이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거, 헛되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바울이 에베소에 이 단어를 써가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을 강조했는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헬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문화적으로는 헬라적이었고 행정적으로는 로마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독특한 삶의 형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에베소에 그 당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여러분 7대 불가사의 중에 아데미 신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은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끝나면은 남자들은 여자와 여자들은 남자와 간음하는 곳이 바로 그러한 신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신전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 목적이 겉으로는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은 그 내부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찾아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이들은 죄인 줄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아데미 신전 가서 제사 드리고 음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워나가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삶,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철저히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문화를 눈으로 계속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 깊은 곳에서부터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삶을 한순간에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갑자기 180도 바뀌었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망하게 행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하게 또 방탕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18절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세 가지예요.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했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온 짓들을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 시작할 때 뭐합니까? 고사 지내. 고사.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고사를 지내요. 고사 지낼 때 뭐 갖다 놓습니까? 돼지머리. 예?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합니다. 자동차를 사면 우리 어렸을 때는 고사 지냈어요 정말. 근데 그것이 이제 문화가 발전되면서 돼지머리까지 넣기 좀 이상하니까
약식으로 해요. 요즘은 고사도 막걸리 사다 뿌려 받기에. 여러분 막걸리가 아니면 돼지머리가 사고를 안 나게 해줍니까? 아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차를 하면 똑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냔 말이죠. 막걸리가 돼지머리가 내 사고를 막아줍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없어진 편이에요. 동남아에서도 가서 보면 동남아 사람도 차 사면요 고사부터 지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예전에 우리나라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양호해진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돼지머리가 사고 안 나게 나를 지켜줍니까? 똑똑한 척은 다 하고 뒤에서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머리도요 그냥 돼지머리 사면 안 돼요. 어떤 돼지머리 살아야 돼요? 잘 웃는 많이 웃는 돼지머리. 여러분 돼지가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습니까? 그럼 왜 어떻게 웃으면서 죽은 그 돼지머리를 만듭니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위로 찢어가지고 마치 웃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게 웃는 돼지는 더 비싸대요. 정말이래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최첨단 항공산업을 하고 있다는 어느 항공사에서는 새 비행기가 들어오잖아요. 무조건 기장들, 임원들 전부 모여서 돼지머리 놓고 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인간들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미련함.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집에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여러분 북어대가리 본 적 있습니까? 북어대가리나 북어를 묶어서 어떤 가게 갔더니 그런 것들 막 문 위에다가 그걸 걸어놨어. 속으로 참 미련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복조리는 왜 걸어놔요? 복조리 걸어놓으면 복 들어와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다 100개씩 선물할게. 100개씩. 복걸이 걸어놓으면 복이 들어오면 내가 100개씩 선물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갈보리교회 있을 때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근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유명한 그룹의 남자아이였는데 아주 유명한 그 그룹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그룹이 쪼개지면서 기획사를 차렸는데 기획사 차린다고 저한테 와서 이제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전 처음에 몰랐어요. 뭘 액자에다 이렇게 해갖고 걸어놨어. 근데 그게 뭐 저기 뭔데 저기 액자에다 걸어놨지? 그 소 코 뚫은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소 이렇게 코 뚫어가지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알파화를 이렇게 알파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이거를 걸어놓은 액자에 놓고 걸어놨어.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그게 또 유행이래네. 그거 갖다 놓으면 잘 된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저거 갖다 놓고 잘 되면 내가 저거 100개 사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런 거 갖다 놓습니다. 부적 걸어내 부적. 예전에 우리 이모부가 헬기 사고로 사고 났을 때 이제 부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았대.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 권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교회를 아직도 안 나와요. 근데 또 어머니 추도식은 또 추도 예배로 드려. 그게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분 북어대가리가 복조리가 아니면 부적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붙여놓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잖아요.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한테는 대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보러 미련하대요. 너는 돈 벌어서 다 교회 갖다 바치냐? 일주일 하루 쉬는 날 편히 쉬어야지 왜 교회를 가냐?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왼짝 뺨을 대라고 하느냐? 너 참 미련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다 같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들은 우리 보러 미련하다 그래요? 아니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넘기면 두 번째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면 두 번째는 뭐예요? 무지함. 이 무지함은 뭐에 대한 무지함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몰라요.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버린 곳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긴 얘기 필요 없어. 딱 이것만 보면 딱 결론이 나와요. 남한과 북한. 여러분 70년 전에 한국은 남쪽에 남한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북한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자기네가 더 잘 살고 똑똑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이 지난 뒤에 남쪽은 하나님을 선택한 남쪽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북쪽은요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요즘 또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쪽에서 음식물 쓰레기만 전부 북쪽에 갖다 줘도 북쪽에서 굶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남쪽에서 버리는 음식물로만 도 북한에 가져다 주면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곳과 하나님을 선택한 곳은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죠? 이건 내가 더 이상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매주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매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굳어져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난 몰라. 나 안 해. 이거예요, 이거. 고집 부리는 거. 우리의 믿기 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가지고 욕하는 거 그렇게 보셔서 물론 욕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TV에서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고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 교회입니까? 절입니까? 대부분 교회예요. 그러면 목사가 중보다 더 많이 타락해서 그러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요. 여러분 캐톨릭 욕하는 사람 봤어요? 신부 술 먹고 내가 아는 신부는 술 먹고 맨날 쓰러지는데 신자들이 와서 맨날 여러분 그거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교회 목사가 한번 그러면 막 그냥 떠들고 들고 일어나고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슬람의 코라는 가짜다고 막 그렇게 뭐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왼수들은 그냥 성경만 갖고 뭐라 그럽니다. 맨날
예수만 갖고 뭐라 그러는 것이죠. 왜 그러죠?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세상은 오로지 예수님만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욕하지 않아요. 찍고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면요, 전부 무슨 책들입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내용 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는 사람인가 신인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붓다와의 대화, 뭐 이런 책. 인도로 간 예수. 예수님이 언제 인도로 가셨어요? 이상하게 자꾸만 만듣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는 그냥 평범한 박애주의자였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라는 것을 만든 거라고. 그래서 끼워 맞춘 거라고. 또 이걸 증명하려고 자기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로 박사학위까지 논문을 써가지고 학위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만 자기들의 힘을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계적으로 진화론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교과서에 보면 창조론에 대하여는 요만큼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둘 다 가설이에요. 창조론도 가설이고요.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가설이에요.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 다 가설이면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진화론만 진짜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지 창조론 가르칩니까? 창조론 가르치면 종교색이 있다고 또 들고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이 된 자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에 관한 것은 극도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뭐 얘기하면 받아들이질 않아.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전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허망한 것과 방탕한 것입니다. 그들이 허망하고 방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17절, 18절, 19절처럼 배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은 뭐예요? 허망하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안에 있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킬 것은 지키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문화, 그런 문화가 있죠. 이걸 교회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국 교회도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신앙의 결단이지 교회적으로 이것을 금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회적으로 술, 담배를 금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과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보니 아니 농사 지을 때는 괜찮은데 농사 안 짓고 겨울에는 다들 모여서 뭐 하냐면 술 마셔. 술 마시면 그냥 이렇게 한두 잔 마시게 즐기면서 끝내면 되는데 우리나라 민족성이 어때요? 끝장을 보는 거야. 내가 죽는지 술이 죽는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먹어요. 여러분 술 문화 중에서 우리나라
처럼 1차 끝나고 2차 가자 그러고 2차 끝나면 3차 가자 그러고 이런 나라는 없어요. 민족성이 그래. 우리나라는 뭔가 끝장을 보려고 술 먹어도 끝장을 봐요. 그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이 이 술만 먹으면 절제가 안 되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때는 담배가 나쁘고 이런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거 안 되는데. 또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도박. 그래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교인들에게 금지시킨 거예요. 앞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술 안 됩니다. 담배 안 됩니다. 도박 안 됩니다. 여러분 외국 목사님들 담배 피고 술 먹고 해요. 근데 끝장 보진 않아요. 그냥 즐기는 거죠. 우리나라 신학생이 이제 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교수가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니까 초대를 했대요. 초대해서 갔어. 이제 저녁을 먹는데 와인이 중앙에 딱 놓여 있는 거야. 그거 뭐 충격 먹어. 교수가 와인을 초대해놓고 와인을 준단 말이야. 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떠한 기독교적인 문화인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규정을 한 거예요. 뭐 그것을 먹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고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기독교인들은 타의 모범이 되라 그래서 그럼 꼭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꼭 그러고 대들어요. 성경 찾아보라고 막 고에다 들이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어떤 식으로 권면했듯이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안 좋은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운 우리들은 그렇게 신앙을 이어받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배운 대로 행하면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필요한 어떠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규정시켜 놓은 것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성경을 찾아봐 없어요. 담배 피지 말라 소리 없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것을 지켜나갑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나갔듯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새벽 예배도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이 새벽 예배 배우려고 우리나라 와서 투어를 해요. 새벽 예배 투어. 돌아가서 새벽 예배 하잖아요. 한 명도 안 나와. 한 명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목사가 일주일 하다 그만둔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들이에요. 성경에 새벽 예배하라고 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유산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땅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아름다운 유산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새벽 예배를 드릴 그때부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축복을 받은 상태인 것이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후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여러분 지킬 것은 지키면서 배운 대로 행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에 꼭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꼭 딴지거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지 갈보리교회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